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43절 말씀. 좀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주로 이제 성경 중심으로 나누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 키프로스와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이 제목을 가지고 전할 거고요. 말 그대로 키프로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브로잖아요. 구브로와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요거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베드로를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찾았는데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그 경비병들을 죽였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진짜.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죽었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죠? 이 옷을 그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막,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겉은 화려할 수 있지만 속은 벌레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에는 벌레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일까? 우리 안에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 그렇게 피해주고 죽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막 넘쳐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이게 이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막 달려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 때로는 핍박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세워졌죠. 이제 보통은 이렇게 쫓겨 나가가지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만큼 이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는 이거 갖고 모자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야 되니까 잘 교육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4절부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 사도행전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학생 때 여러 번 막 이런 거 배우고 했는데도 이제서야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보면,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가지고 키프로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키프로스 섬이고, 여기가 누구네 동네? 바나바가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가는데, 여기가 소아시아 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쪽이요.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니? 갈라디아 지역이 도대체 어디야?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쭉 보낸 거고요. 어쨌든 여기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육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육로로 해서 가가지고 우리 시리아인데 여기 원래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 여기 시리아라는 나라. 시리아는 알죠? 들어봤죠? 그 시리아가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여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디가 어딘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걸 좀 바꿔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한 그림이고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소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그래가지고 구브로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건너가는 내용이고요. 이제 요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았었고 훈련도 받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봤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참여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인생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단지 내 삶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작지만 그런 선교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 교회도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양파가 생각나서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기면 또 새롭고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양파 껍질 하나하나 뺏길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 같은 걸 주신다. 정기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제 간증을 잠깐 해보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데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처음에는 뭐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더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나마 하나님 처음부터 알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기독교도 모르고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저주 같은 인생 변할 수 있을까? 계속 질문이 많았죠, 하나님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변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가난하고 사실 공부도 잘 못했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요 생각도 하면서 아침에 무슨 생각했냐면 중국 생각했거든요. 중국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 중국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막 이렇게 차도 만들어요, 차도. 예, 막 비행기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좋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박사가 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근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학습을 하고 하게 되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인류사에 훨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중국은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가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조금은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들도 뛰어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었고 살다 보면서 조금씩 성장했죠. 전 전문대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전문대 졸업하고 군대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이제 군대 전문대 졸업하고 왔으니까 이제 23살, 4살 요때쯤이에요. 진짜 어렸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CCC라는 데서 좀 훈련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막 흔들리면서도. 제가 이제 작은 배를 탄 적이 있는데 그 배는 이제 대청조나 이제 그리고
그 연평도 들어보시죠? 연평대전 있는데 거기를 제가 근무했거든요. 근데 태풍이 오면 이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연평도는 이렇게 빠지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 위에 큰 걸 띄워놨어요. 이제 섬처럼. 근데 그거는 섬은 아니고 아주 작은 부유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배를 대놓고 태풍이 오면 거기 있을 수 없거든요. 피신해야 돼요, 섬으로. 그럼 가장 가까운 섬 중에 하나가 이작도라는 데요, 이작도. 거기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배가 글로 갔어요.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마침 그때가 수요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배에 너무 감사한 게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저 선임 그 중사와 선임 하사와 저도 이제 일반 하사라고 하사이지만 군 생활을 하는 게 하사였는데 셋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작도 왔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가본 거죠. 우리 여기 교회 있으니까 교회 가자. 수요일 날 저녁에 데리고 갔어요. 저는 좋은 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칼국수 집이 있는데 저는 내무반 생활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봉급도 훨씬 많이 받고 그분들이 칼국수를 사줬어. 그거 먹으면서 너무 좋다, 맛있다. 그럼 섬에서 쓰는 칼국수는 해물도 좀 들어가잖아요. 섬에 뭐 따개비라든지 이런 거 넣고 끓여주니까 맛있었습니다. 그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한 두 번째나 한 세 번째 갔던 때인 것 같아요. 자주 가진 않거든요.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니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희를 쳐다보니까 젊은 사람 중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 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젊었는데 거기서 진짜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대할 때는 우리 선임인 이게 중사분들과 이렇게 저 선임인 하사분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요 교회도 뭐 더 많이 오셨을 거고. 근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네가 해.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책을 폈어요. 피고 나서 신약 어느 구절이었어요. 신약 구절을 보고서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어요. 구절을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작지만 아주 작게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됐을 때 필요하면 쓰시는구나. 그때 문득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그냥 마음으로.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었거든요. 제가 뭐 신학교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그렇게 준비도 안 됐고 인생은 여전히 어두워 보였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마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수리 안디옥교회에서 이제는 이 구브루와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여기가 살람이고 이거 바보 이거 기억해 보세요. 자, 13절 5절에 그들은 살렘에 이르러 이제 살람에 도착했어요. 구브루 섬에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름은 요한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도 같이 간 거예요. 조수로 데려갔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스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는 이 마술사도 있었네요. 그죠?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바예스라는 뜻이 과연 뭔가 바예스? 예수가 들어갔네? 자, 예수라는 거는 먼저 뭐냐면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구약의 여호수아를 요 시대에는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는 거지. 예수니까 여호수아를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예수다.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바예수는 뭔가?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근데 마술사였어요.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마술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넘어갔거든요. 이 시대에도 정말 마술사 비슷하게 기독교 비슷하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비슷하게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럼 성도들이 막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성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들만 열심히 외우거든요. 사실 열심히 있어요. 그분들은.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 근데 뭐냐면 막 외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섭하고 그러면 내가 진급하고 그리고 위치가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뭘 배우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고 사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환경에 속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안 읽으면 전혀 말씀이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없는 삶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삶을 잘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은 목사만 잘 알아서 목사가 가르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 목사가 더 많이 배워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런 중요한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목사들이 성경을 아는 만큼 이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정도는 아시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쉽게 이런 마술사에게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보가 여기 있으면 바보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면서 14절,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이름이 바울이네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총독이었어요. 이 구브루 섬에 이제 키프루스 섬의 총독이니까 키프루스 섬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똑똑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예수의 이름이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근데 이 엘루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아랍식 헬러라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엘루마, 이게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예수라고 부르기보다는 엘루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엘루마. 참 자기 이름답지 않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들을 방해하여.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기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구절이 또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다. 근데 바울은 낮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가 어둠이 그를 내려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이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 이 사람 엘루마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는 이 악한 이 마술사에게 이렇게 외치니 마술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간구했다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반응이 없으면 계속해서 어둠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았겠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인생은 계속 어둡겠죠. 근데 저는 눈이 떠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총독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 그래도 로마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귀족의 위치가 돼야지, 작은 섬의 총독이지만 아주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인생은 어땠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곁에 누굴 뒀어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뒀으니까 계속 이 마술사의 속임에 넘어갔겠죠. 그러면서 엘루마가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술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도 어떤 사람인지 되게 중요한데,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거짓으로 아니면 어떤 내 느낌이나 이런 마술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따라가게 되면 나도 그렇게 그것만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커다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후회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 그 11월 28일인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지금까지도 이 날짜를 안 잊어버려요.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허망했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주님 올바른 온전한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지금은 내가 그 잘못했구나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쫓아가신 분들은 또 그런 데 쪽 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그런 잘못된 그런 곳에서 여전히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죽어서 행복해지자 하면서 잘못된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거 알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통하거든요. 통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바울이라는 총독도, 구불의 총독도 어떻게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 문제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려워져서 교회로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먼저는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바른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확신과 삶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삶이 됐었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게 올바른 거야 라고 얘기해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는 만큼,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바르냐 틀리냐가 중요해요. 아는 만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면 그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모두에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권위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어떤 권위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건 어떤 귀신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보면 알아요. 시간이 흘러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지나다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당장 막 이렇게 기적처럼 막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경험해 본 건 뭐냐면, 기적처럼 막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겼을 때,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가 계속 있기로 결정만 하면,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노력하고 섬기고 사랑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함께 영혼들을 돌아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외에 다른 분들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서 다 하진 못하고 시간 관계상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3장 13절에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버가로 건너갔습니다. 아까 이게 버가 이제 육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제 이 요한 마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지금은 여행 가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호텔도 뭐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여간이 그냥 지낼만 하고, 그리고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선교를 가서도 사실은 또 그런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 나라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사실 현대 선교는 이때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거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현대 선교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고, 막 그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시고 그리고 걸어서 막 이렇게 섬을 걸어가서 험난한 길을 가야 되고 배를 타는데 배가 지금처럼 좋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만 지금 막 배가 얼마나 힘든데 저는 해군이라서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현대식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무로 된 아주 오래된 배를 타고서 그 섬까지 가려면 이 고생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든 인생, 그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이때 마가 요한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버가까지 갔다가 요한은 헤어져서 마가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마가 그 집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 그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 마가 입장에서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갔잖아요. 보세요. 우리 아까 봤지만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도 한참 가야 돼요. 그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또 다시 선교 여행으로 같이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가니까 어떤 그런 고향에 갈 그런 기대도 갖고 이렇게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난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어 해서 중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이때는 아니고 이때는 그냥 보내고서 둘이 이제 같이 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내면서. 그러면서 둘은 이제 여행을 떠나고 나중에 2차 전도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보러 가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가 됐으니까 괜찮아. 그래.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데려가자니까 안 돼. 데려가자니까 안 돼.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따로 나 따로. 너는 신라 데리고 절로 나는 얘 데리고서 구부로로 갈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바나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 하고 아마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주로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진짜 많았고요. 씨 뿌린 일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뿌려야 되죠? 저도 좀 거두는 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거두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더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생생한 기억들과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록 마가처럼 막 흔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이제 그 다음 전도 여행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여행 중에 마가는 정말 힘들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시기가 되면
하나의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 그 안에서 주님이 또 주시는 선물로 또 기뻐하면서 또 힘있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서 세상에 지쳐 있어서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삶의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